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그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는데,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올라가신 이날을 기념하고 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지키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미 그 스가랴서 9장 9절 이하도 보면 오시는 목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말을 타거나 혹은 큰 황금 마차를 타거나 어떤 가마에 타고 승리하는,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나귀 새끼, 당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셔도 되는데 올라가셨느냐? 그 길은 그런 전쟁에 이기고 승리하여 환송받기 위하여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그래서 왕으로 추대되어서 많은 백성을 복종시키고 하려고 올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비아 도로로사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신문 받으러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을 흔들었는데, 그때 이 길은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길이었지만 고난 후에 영광이 오게 되는 길이죠. 그래서 노크로스 노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멸류관은 없고 영광은 없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9번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가시고, 그리고 쾌락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시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자 죽으러 가시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올라가신 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하게 하려고 제자들도 많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9번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고든 길로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만류하였습니다. 베드로도 저희들이 대신 죽어드리고 또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병정이나 헤롯의 군사들을 다 대적하고 왕으로 대신 모시겠으니까 십자가 길, 고난의 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만은 가지 마시라고 간청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9번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그 길을 올라가시게 되는 거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을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절대 9번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사람은, 주님이 가신 길로 따라갈 사람은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고 9번 길은 바로져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것은 겸손의 왕, 우리의 모든 죄짐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간 그런 순환의 우리 주님,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짐을 져주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면 마지막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가 보장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는 주님 가신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은 뒤에 가는 분의 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길 저런 길 따라가는 사람 많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가신 고든 길을 가고 좌우로 치우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벳세메스의 소가 꾀를 싣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뒤에서 새끼들은 울고 좌우에 볼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도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고든 길로 가서 마지막 제물로 드릴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일생 살다가 보면요, 우리도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때도 있고, 미혹받은 자에 걸려서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가다가도 우리가 믿음의 중단을 하는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굽은 길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데마라는 사람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요, 디모데보다 데마라는 사람은 훨씬 더 그런 IQ라든지 머리가 좋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믿고 바울의 선교와 사역을 돕다가 굽은 길로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냐하면 그곳에 화려한 문화와 그리고 거기에 율락가와 그곳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로 가버린 거예요. 가다가 유턴하는 식으로 그냥 길을 굽은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겠으면 성경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지 않고 우리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돕고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도 끝까지 예수님의 걸어간 길을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굽은 길로 가지 않고 고된 길로 가고, 여호수아 보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이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지켜 행하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우로 치우치지를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믿다가 안 믿다가 정도로 가다가 이단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열심히 내다가 식어졌다가 충성한다고 그러다가 뒤로 물러가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주님은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절대 외길, 바른 길. 그래서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오라. 그래서 군자는 대로행인데 큰 길로 가야지 왜 좁은 길로 오라고 하시다 보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넓은 길이더라고요. 출제하고 방탕하고 뭐서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과 그런 것에 빠지지 마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인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도 오늘 여러분께서 좌우로 치우치지를 말고 굽은 길로도 가지 말고 오늘 여러분 고든 길로 가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고든 길로 가는 그런 삶을 걸을 때에 주님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잠깐 지나는 일에 쾌락을 일삼고 그리고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낙을 위하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아브람과 요게벳은 그런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인데 애굽의 모든 보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쾌락의 길은 잠깐 즐거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서 바른 길을 가면 그 길이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길이 될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은 쾌락 길을 택했다면은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항상 바른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기 성북동에 사는 적이 있는데 거기 사는데 앞집 사람이
그 떡 있으면 해오고 또 저희도 뭐 좋은 음식 한번 갖다 주고 명절 때도 아주 그 남편 되는 분하고 할머니 그 시어머니 되는 분하고 그 또 며느리 되는 분하고 가깝게 좀 지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저기 독일 광부로 남편이 일하러 갔어요. 몇 년 일하러 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몇 년 그래도 안 오니까 1년 있다가 온다고 하다가 1년 기다려도 안 오고 2년 기다렸다가 온다는데 2년 기다려도 안 오고 3년 기다렸다 한다는데 3년 기다려도 안 왔어요. 근데 돈은 꼭 붙여주었대요. 돈은 꼭. 그래서 내가 가면 이렇게 우리가 사골세 방 살고 그러는데 내가 가면 집도 사고 그럴 거라고. 그래가지고 큰 기대를 걸고 3년 후에 오게 됐어요. 그 안에 이 사람이 남편이 저기 광부로 독일 가버리고 돈은 붙여오고 그리고 이제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진료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해가지고 집에 그대로 있으라니까 답답해서 못 있겠다는 식으로 그래고 친구의 꼬임을 받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카바라에 갔다가 제비족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재물도 다 뺏기고 몸도 상하게 되고 큰 굴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돈 어디 갔냐 하니까 못 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두 친구가 돈 다 달려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탈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저지르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녁인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이요. 그래서 바로 옆집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 안 열어줄 수 없어 문을 열어줬더니 그 며느리 되는 그 탈선하고 그 돈 다 방탕하고 그 못 버리고 한 그자가 들어와서 나 좀 감춰주세요 그래. 자기 좀 숨겨달라고. 야 평상시에 가깝게 되니까 안 숨겨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벽장 안에 숨겨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자꾸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고 났더니 그 할머니랑 나와서 누구나 어느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래서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여차 지금 된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됐다. 집 나가버렸는데 어디 갔는지 못 찾겠대. 바로 옆집에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바로 옆집에 있는데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제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로 들어왔냐. 다른 데로 도망가고 카바레로 도망가고 전 남편에 갈 수도 있고 남자에게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데 여기 이 무슨 뜻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주고 그에게 회개하는 기도를 해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그들의 성령님이 임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텐데 받아주지 않아서 그럴 것 같다고 이제는 진짜 회개를 하더라고요. 다윗같이 뭐 진정성 있는 회개하는데 우리도 회개도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도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성 있는 기도, 진정성 있는 참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불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보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온가? 돌아서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제는 애가 셋인데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하나니까 애가 셋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도 받아줘야지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돌아오면 받아주겠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줘야죠. 근데 알고 계시느냐고 나보고 그래. 또 목사를 거짓말도 못하고 그러는 저희 집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를 하고 돌이켜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그 빨리 오라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초조국이 돼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시어머니도 용서하고 남편도 용서하고 애들은 좋다고 뭣도 모르고 하니까 엄마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그래서 다 모이라고 그 가정에 가서 참 1일 붕괴를 했습니다. 1일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는데 그 탈선한 아내를 통하여 며느리를 통해 오히려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변화를 받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180도로 진짜 돌아섰어.
거기 있다가 저는 이제 또 서울역 쪽에 나와서 이제 목회도 하게 되고 또 외국에 있다가 왔어요. 길 가다가 대우중공업 그 서울역 앞에 있는 빌딩 앞을 지나가는데 많이 본 사람 같아.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보니까 그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애들하고 그 여자가 그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그냥 갈까 이러는데 그 여자가 먼저 보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날도 한번 뵐랐는데 못 뵀네요 하고 세상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시가 대접받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뒤부터 180도 인생을 돌이켜가지고 가족이 들어가서 아이도 잘 건강하게 키워졌고 남편하고 관계도 회복되고 시어머니하고도 관계가 회복되고 완전히 세가병을 이루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때 와가지고 기도받고 성령받고 말씀받고 은혜받고 변화받은 사건이 자기 가정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됐더라고요. 자기 가족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됐어요. 지금 모교에 나가면서 열심히 자기 남편도 집사가 돼서 섬기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가 되었고 저도 교회 나가서 집사로 봉사하고 있고 다음 해에는 제가 권사 받게 됐습니다. 우리 애들도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거든요. 잠깐 쾌락을 택해서 가는 길은 가족이 죽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잠깐 잘못 생각한 거 그릇된 길 가는 거지 자신과 가족과 심지어는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잠시 쾌락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잠시 쾌락을 누리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올라가게 된 거죠. 고난의 길을 올라가게 된 거죠. 혹시라도 어떤 일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나귀처럼 풀림을 받아서 주님 올라가시는 길에 모시고 올라가는 그런 나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귀도 새끼 나귀인데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한 번도 구루마를 끌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나귀가 아닌데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적으로 한번 선교며 전도며 섬김이며 봉사며 무슨 일에 써보지 못한 나귀 같은 묶여있는 우리 몸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풀어 끌고 오너라. 오늘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교회나 생활에 얽매인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욕심과 정욕의 개인에게 묶은 것이 풀어져야 돼요. 왜?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쓸 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이 풀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게 되면 주님이 받는 영광 그도 받게 되는 거예요. 나귀가 주님을 위해 모시지 않고 혼자 덜렁덜렁 올라갔으면 줄을 끊고 매어 있을 때는 괜찮죠. 끌고 가서 구루마를 끌거나 사람을 태우는 괜찮죠. 주님 없이 풀려서 방종하는 사람은요 매를 맞거나 돌질을 당하거나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구루마도 안 끌고 사람도 없이 지 맘대로 뛰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 위해서 풀린 사람은 방종하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좋은 대로 살기 위하여 풀린 사람,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그가 매를 맞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자기에게 묶인 것이 풀어진 사람은 주님을 위해 모시면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깔아놓은 겉옷을 자기 위에다가 걸치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렵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나귀는 영광받을 일도 찬송받을 일도 환영받을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나 주님을 모시게 되니까 그리고 그분하고 동행하고 같이 가게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찬송받는 주님 함께 나귀도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그런 환영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비중들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고 가면 쾌락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같은 고난의 길을 올라가면
그때는 반드시 천사가 환영이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받도록 그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시기 위하여 그 길로 가게 되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갔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두 길을 두었나니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죽을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앞세우고 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굽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고든 길로 가야 되고, 일신간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저희가 가게 돼야 되고, 저희는 사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고 죽음이 없이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느니,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도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종려의 길. 그러나 그때 종려나무를 들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하던 그 환영은, 주님은 고난의 길이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더 많은 인류가 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스러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길 다음에는 영광이 있고 찬송을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잠깐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어려움의 길일 수도 있고 십자가 지는 길일 수도 있고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데요 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길을 주님 가신 길같이 우리가 올라가면 만약에 우리 천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던 이 민족이 문제가 아니라 천사들도 환영한다. 계시록에 보면요, 우리 주님을 다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다 이기고 완주하고 끝까지 오는 사람을 대해서는요 어린 양을 찬송하리로 하고 천사가 나와서 환영하고 수종 들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당하는 어려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멜루간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그 길,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과 똑같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 후에 구름이 벗어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같이 주님께서 앞날을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시는 이 종려주일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만유의 의사가 되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되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치료의 손길이 임하면 다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고 하여 싸우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한 사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질병에서부터도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질이 바꿔지고 오장 육부에 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사업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자금줄도 수도관에 물이 들어온 것 같이 그 물줄기가 재물의 주기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여건들은 공경이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원하오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고 매듭이 부러지고 축복의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 고난받으러 올라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그 가신 길에 우리도 가서 절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고 흩어지는 성도들 앞날후에 한국교회 대한민국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앞날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